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죄가 많고 부족한데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후회가 많고 회개할 것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오롯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숨을 쉬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쉬고 한 걸음 걸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연말을 보내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뿌리 내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싹 틔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아직 저도 뭐 철이 좀 덜 들었는지 크리스마스 하면은 좀 마음이 설레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만으로 크리스마스를 대하기에는 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좀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좀 묵상하고 그분의 고난과 또 그분의 부활을 묵상할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간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 인물을 보여주면서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의 그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 중간에 들어있는 아주 짧은 스토리인데요 등장인물은 단 두 명입니다. 아마샤와 아모스죠. 이 이름도 비슷한 이 두 사람은요
뭔가 좀 닮은 면도 있는데요, 확 다른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진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도 그의 삶을 좀 따라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아마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아마샤의 직업을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 중에서는 탑입니다. 제일 중요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이어야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지금 그 아마샤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는 것들 보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조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아마샤가 하고 있는 것은요, 아모스에 대해서 이 여로보암 2세에게 그가 예언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심히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막 왕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사실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은 아니에요.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해야 할 역할은 따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좋게 말해서 예언한 내용을 전달했다,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라고 표현하지만 뉘앙스를 이렇게 보시면요, 그냥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 고발 내용을 보면 어떠냐면요, 아모스라는 사람이 모반을 한다, 모함하고 반역하려고 한다,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이 있다, 이 사람 막 심판을 예언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여로보암 왕이시여 당신이 칼에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대요. 우리 백성 포로로 잡혀간대요. 이 사람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이렇게 쭉 묵상해 왔잖아요. 아모스는요, 여로보암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그의 후손들 중에 이제 왕이 이제 없어질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거를요 이제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의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라고 확대 해석해서 보고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도가 아마 숨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이 아모스를 처리하고 싶었던 거죠. 아무튼 이러한 예언으로 인해 자신과 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는 이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니 왕이시여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마샤가요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왕에게 한번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아모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남왕국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양식을 먹고 그곳에서 예언을 해라 라고 말하면서 아모스를 이제 내쫓아 버립니다. 아마샤가 말하는 이 말을 보면, 언행을 보면요, 그가 선지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당시 선지자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면은 생업을 하고 있다가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사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생업을 내려놓고 가는 거니까요. 오늘도 이제 아모스가 원래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 목자였고요. 이 사람 투잡을 갖고 있었어요. 목자였고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양치러 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전했다라는 것처럼 이 당시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생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예언을 들은 사람, 예언의 대상자가요, 이 감사의 표현으로 살해를 해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예언을 했을 땐 그 개인이, 그리고 이렇게 나라에 대한 예언이 되었을 때는 그 나라가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사례를 이렇게 좀 줬던 거죠.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잘 살 때입니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잘 살 때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으니까 이 아마샤가 보기에는 이 사람 돈 좀 벌었겠는데?
이거 좀 먹을 것 좀 많이 받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주는 사례를 받고 있으니 북이스라엘 베델이라는 곳의 제사장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왠지 파이를 나눠 먹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좀 찝찝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나라로 좀 가라. 여기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니네 나라 가서 예언하고 거기서 먹고 살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샤가요 아모스가 예언하는 그 행위 자체를요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밥벌이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예언에서 너 밥 벌어 먹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너무 많이 버는 거야. 너는 그거 안 돼. 야, 남유다로 가. 그리고 네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밥 벌어 먹고 살지 왜 우리나라에 있냐. 나가라 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위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전하고 있는데 그걸 밥벌이용이라고 생각하다니요. 네 나라 가서 예언하고 거기서 먹고 살라는 말이 그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또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선지자에게 예언을 밥벌이용으로 생각하고선 네 나라 가서 예언하라 라고 말한다는 건요 본인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무가 밥벌이용인 거예요. 그냥 내가 밥 빌어 먹고 살 수 있는 그 것의 하나인 거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시대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생각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제가요 신학생일 때요 이제 굉장히 좀 냉철한 사람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아싸인 막 이런 예언자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곁을 잘 안 주는데 그 중에 몇몇 부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은 완전 걸르고 본다. 이게 뭐냐면 이 사역지를 이제 저희가 가잖아요. 이제 부임을 하는데 사례를 보고 사역지를 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지를 정하는데 사례비가 중요한 거예요. 서울 모교회는 얼마를 주고 서울 모교회는 또 얼마를 주고 경기도권은 얼마를 주고 뭐 거기에 뭐 처우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꿰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장년이 높은데 좋은데 많이 주는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의 뉘앙스를 거친 말을 한다. 그걸 내가 알았다. 그 사람하고는 이제 관계하지 않는 거죠. 그냥 뭐 잘못됐다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용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역이라는 거는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면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원양어선 타는 게 최고 아니에요? 가서 2년 3년 뭐 사람만 돌아오면 엄청나게 번다면서요. 그게 낫지. 이거 왜 이루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사역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고개가 막 다 끄덕거려지시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직업이거든요.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계신 그 직업도요 직업이에요. 목사는 사명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직업은 밥벌이용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만 해요. 내 직업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디가 연봉을 더 주고 덜 주냐의 문제로 직장을 정하고 계시다면 아 내가 지금 직장을 밥벌이용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직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지예요. 돈을 더 받고 돈을 덜 받고의 문제로 있고 떠나고의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요. 이거를 잘 기억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일주일간의 삶이요 공허해요. 주 5일 회사 갈 때는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일주일의 시간 중에 5일을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분명히 나를 부르신 그곳인데 내가 뭘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불렀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이제 사례를 주고 봉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 봉급이 나에게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 그래요? 사명이라는 건 값어치를 매길 수 없거든요. 어떻게 값어치를 매길 수 있겠어요? 나는 죽기 살기로 교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사람이 1억을 주던 2억을 주던 그거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지냐고요. 아무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감사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실은 나도 회사를 위하여서, 내 부르심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회사도 그것에 감당해서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막 뒤죽박죽인 거죠. 나도 뭐 나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받고 싶고, 회사도 돈은 조금 주고 많이 부리고 싶고, 이게 이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사실 전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아모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단 한 번도 사례를 보고 교회를 정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나를 부르셨다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했어요. 저는 사실 선교사 막 파송 받으려고 이제 선교사 구할 때 막 이력서를 냈던 거 외에는요,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력서를 내서 된 것도 없어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력서 내서 다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성문교회도 왔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요,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벌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요, 그의 잘못된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부분이 13절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13절 보세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에 있는 성소는요, 왕의 성소래요. 이게 단어가 두 개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까? 왕의 성소, 왕의 궁궐 붙죠. 하나님의 성소여야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짬뽕이 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개념이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잖아요. 봉급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 왕에게서 나오는구나. 여기는 왕의 성소구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는 왕의 성소야. 그러면 그동안 이 사람이, 이 아마샤가요, 제사를 지내면서 이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드린 겁니까? 왕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아왔던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권력에 기생하면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고요. 직장에서요, 우리 봉급을 주는 게 사장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사장에게 붙어야 돼요. 권력에 기생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샤가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아모스가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멋진 것 같아요. 멋지고 뭐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격정적이지도 않고요, 그냥 쭉 팩트로 두들겨 패는 스타일.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일 첫 번째로 말합니다. 맞아,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선지자 아니야. 나 뭐 아무것도 아니야. 너 제사장인데 난 선지자 아니야. 나 원래 목자였고 뽕나무 치던 농사꾼이었어. 그거 맞는데 내가 양 치던 날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는데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언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 제사도 드리지 못해요. 왕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왕을 위해서 왕위를 위협하는 자들을 고자질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삼고선 살아가고 있어요. 제사장이요. 그런데 아모스는요, 목자이고 농부인데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샤가요, 엄청나게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요, 쫄지도 않아요. 분노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담아주신 말을요, 그저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분노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내 입술에 담아주신 그 말대로 말하면 되는 거고요, 살면 되는 거라는 거죠. 자격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요, 저도 우리 카리스를 통해서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나눠드리잖아요, 밴드를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 카리스 이제 막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웠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막 책도 막 여러 군데 보고 막 원문도 파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막 짜내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 밑에 이제 몇 줄 쓰지도 않는데 엄청난 통찰을 갖고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매일은 아닌데 보면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 나도 이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를 손바닥을 탁 칠 때가 있어요.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가 중요해요? 뭐 신학 수업을 얼마나 들었느냐, 책을 몇 개 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요, 그 안에 놀라운 보물들이 들어있고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아주 날카롭고 무례하게 아모스를 대하는데요, 아모스는 그냥 덤덤히 말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뿐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요, 사실 그 당시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은 아마샤와 아모스 중에 아마샤처럼 보입니다. 베델의 제사장이고 왕과도 너무 가까워서 늘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힘과 권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시대 가운데, 그 아마샤의 시대 가운데요, 아모스가 살아내는 것은요, 참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에게는, 아마샤에게는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가야 할 곳과 전해야 할 말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는 아마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아모스에게 중요한 거는요, 자신의 인간적인 자격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도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이 길과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충실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제가 다 몰라요. 그러나 개개인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삶을 바라보고 살아내보고 또 다시 한번 수정하고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할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들의 부르심 하나하나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아닌 것은 제가 몇 가지 분명하게 알아요. 첫 번째는요, 돈 많이 벌어야지는 이건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는 부르심이 100%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라는 것도요, 100% 아닙니다. 100%예요. 100%. 대신에 여러분,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데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돕고 싶다, 섬기고 싶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는 그게 안 된다 하면 그 역량을 키워주시겠죠. 그게 뭐 돈이 됐던 뭐 힘이 됐던 유명세가 됐던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없다고요.
야,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 자리가 네 자리다라고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는다고요. 그거는요 수단이에요. 오히려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거는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퉁치면 너무나 쉽지만 그렇게 말고요, 실제로 내가 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서는 아, 저게 맞구나, 아, 내가 여태까지 틀렸구나, 내 양심에 문제가 있었구나, 아,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 저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분노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묵묵히 하루하루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은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아마샤가 득세하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느껴져요. 그렇게 그 가운데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처럼 살아야 돼요. 매 순간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아마샤처럼요 그 덧없는 부푼 막 욕망에 사익을 챙기고 권력에 기생하여서 살아가는 그저 그냥 그런 종교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낸 삶이 뭐였는지를 보는 거고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요, 이 마비된 양심이 아, 이게 진짜 맞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켜 가는 거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확장시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카리스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한 번 확장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아마샤의 시대에서 아모스로 살아가는 것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오늘도 고민하고 그 걸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카리스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마샤의 시대에 아모스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아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아모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아마샤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아마샤가 움켜쥐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내는 아모스로서 살아가기가 하나님 참으로 쉽지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었고 여전히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가 아모스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신 그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모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과연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갈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싸우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모스와 같은 자들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세상이 얼마나 그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그리고 그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정말 내가 폭풍 가운데 휩쓸린 것 같을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아모스로 살아내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별히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 읽은 것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는 일 많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그곳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흐름에 잠시 멈추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마샤가 득세하는 시대에 아모스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 부푼 욕망이 있다면 가라앉게 하시고,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마샤가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아모스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아마샤의 시대에 아모스로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매누아 기도회가 금요 차례가 있습니다. 시간들 내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GQS 이후에 성탄 전야제 하시는 분들은 연습 있습니다. 본당에서 할 거니까 4시까지 집에 GQS 맞춰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영화 관람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고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전에 저희 선물 교환식 있습니다. 장소는 유치부실에서 할 예정이고요. 시간은 저녁 9시에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셀장님들이 아마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보내주셨을 건데 그거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5일에 신입생 환영이 있습니다. 그 준비 잘 하고 계시죠? 97분들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선교헌금 있습니다. 아직 헌금 못하신 분들은 본당 뒤편에 헌금함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해주시면 되고요. 선교헌금 계좌이체로 하실 분들은 밴드에 계좌번호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성경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진 것의 일부를 모아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은 금액을 통해서 코드조와 주변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작은 금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12월 생일자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명호 형이랑 난 한 장 넘겨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명호셀의 명호셀장입니다. 네, 저는 생일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에요. 네, 그래서 12월 26일이고 생일 일정은 아마 그때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연차를 쓰고 싶은데 제가 발 때문에 병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눈치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출근을 할 것 같고요. 밥숟가락 대상은 제가 저 발 다쳤을 때 많이 도움을 준 동역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솔이랑 또 성균이랑 은지 누나랑 이렇게 넷이서 같이 한번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도 제목은 제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하기인데요. 제가 발이 이렇다 보니까는 약간 몸이 힘드니까 또 마음도 힘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발도 잘 회복해가고 있으니까 마음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기도 제목 하나 사실 더 있는데 이제 저희 셀이 이제 마지막을 점점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못 해준 것만 자꾸 생각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셀원들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명호세 전지성이고요. 생일은 12월 23일이고 생일 일정은 평일이어서 그냥 평소처럼 보낼 것 같고 밥 숟가락은 아직 생각 따로 안 해서 모르겠고 기도 제목은 새해에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명호세 박연하고요. 생일에는 아마 출근을 했다가 교회에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밥 숟가락 대상은 상은 언니랑 먹고 싶어요. 기도 제목은 모든 순간에 지치지 않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놓고 같이 기도